음, 음, 그, 이 주영자매가 90년 그 김진희를 따라서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부터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어, 저와 우리 형제들이 놀랬죠. 와, 저렇게 똑똑한 자매가 있나. 그리고 그 내비게이터를 다니나요? 내비게이터.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줄줄 어, 이 외우는지 거기서 우리가 기죽었습니다. 성경 그 실력에. 그래서 야, 이 주영자매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영광스럽게 빛나겠구나. 그리고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데뷔를 했는데 이제 이미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 애인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그때 우리 교회 분위기에서 아니 세상 남자하고 한다 이거라. 이 저런 아까운 자매가 세상 애국 남자하고 하다니 이거 안 된다 이래가지고 수리 형제는 알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서상호 집에서 주영이를 불러놓고 상호하고 자고 2시간을 결혼 저지를 하려고 사력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까운 자매 하나 세상에 뺏기는 거 아이가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결혼하고 참 이게 많은 어려움에 시달리면서 교회도 못 나오고 뭐 소식도 끊어지고 그래서 속으로 그거 봐 내가 그 말렸을 때 아니하지 그래 하니까 그 교회 나가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참 주님의 은혜로 다 해결이 되고 어, 두 사람이 다시 교회를 복귀했는데 어, 그 수일이 형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할 기회도 많이 없었고 해서 저는 마냥 만년 이방인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이 주영자매 수일 형제가 저희 순회 한 1년 반 이렇게 같이 순을 하면서 수일 형제가 이 간증을 하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완전히 그 애국 수위는 사라지고 완전히 주영화되는 거예요. 야, 놀랐어요. 너무 보는 눈이 정확하고 자기는 뭐 이방인이다, 뭐 무신론자다 하는데 몸은 벌써 몸과 마음은 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야, 근데 오늘 주영자매 그 이야기한 걸 들어봐도 야, 참 비범하다. 이 생각이 들고 아까 예를 들면 다 떠났다 할 때 그 목사님이 다 떠났다는 말을 깊이 자기 자신으로 알아듣고 왜 떠났다고 하시는지도 다 이해했는데 저는 다 떠난 건 아니고 나는 안 떠났는데 이, 이랬다니까요. 야, 어떻게 그 당시에 벌써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2% 부족한 걸 어떻게 느꼈지? 나는 100%를 넘어서 120%뭐 이랬는데 98%에서 고민하고 있는 야, 그러니까 정말 그 주님 자신에 대한 갈망이 크구나. 그리고 그 눈이 정확하구나. 그것을 지금 알겠고 어, 주행자매가 뭐 자주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순모임 할 때 이 쭉 간증을 들으면은 지금 목사님 말씀의 핵심과 교회의 흐름을 너무나 정확히 짚어요. 게다가 심리학까지 했네.
야,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 뭐 정확하게 짚으면서 한데, 아, 정말 앞으로 자주 자주 이렇게 등장해서 참 선포하면 좋겠고, 야, 진짜 이 주영자매가 이제 아까 저에 대해서 증거를 한대. 주영자매 이야기 들으니까, 아, 맞네. 아, 내가 참 그런 사람인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아까 말했지만, 우리 장세기 형제 자매들이, 어, 물론 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했지만은, 그거보다 더 본질적, 야, 그걸 주영자매가 정확히 보고 있구나. 야, 그 우리의 정체성이 참 주영자매 증거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참 이 아름다운 이 두 부부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게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가 남편 되는 수일입니다. 네, 뭐 그랬습니다. 저는 아야 묻고 다 떠나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 데리고 나갔습니다. 먹고 데리고 나갔다가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다 먹고 떠났다 할 때 저는 예, 나갔다가 그냥 조용히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 진짜 먹고 세상 먹고 사람이거든요. 하는 일도 매일매일 선택하는 금융 쪽에 하니까 매일 세상에서 치열하게 삽니다. 그런데 항상 이 뭐지 말을 고속의 원자리, 간원의 자리를 항상 생각합니다. 일이 먹고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예? 그래서 제가 먹고 떠나지 않고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는다 하면은 뭐지 세상 사람 뭐지 모두 다 남지 않을까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주영이 언니하고 같은 순이어서 나온 게 아니고 좋아하는 언니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오늘 원래 비가 오는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선물하고 싶었는데 꽃집에 가니까 빨간 장미보다는 저 꽃들이 더 예뻐서 네, 언니. 예. 했고 저는 주영이 언니를 제일 처음에 본 거는 규순 언니 집에 좀 소모임 할 때, 한 10여 년 전에 언니가 대구에 왔을 때, 애기 데리고 이제 말씀 들어 왔을 때 처음 봤는데, 뭐 지금 보니까 언니가 그때 굉장히 망했던 자리였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언니가 그렇게 수심에 차 있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보였고, 또 애기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다 하는데, 그것도 막 그게 현실의 어떠함을 그렇게 강하게 호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언니가 정말 많은 이제 과정을 겪었는데 그런 과정을 겪어서 교회 은혜도 받고 목사님을 통해서 창세기 언니 오빠들 통해서 많은 이제 어떤 그지 누림도 받고 했지만 그걸로는 2%가 부족했다. 근데 저도 많은 그런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지만 저는 사실 2% 부족한 줄도 모르고 그냥 마냥 뭐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고 근데 언니가 뭐가 2% 부족했다 하니까 아 나도 그랬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목사님 1인 체제에 좀 너무 의존적으로 그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없는 삶을 한 번도 상상해보지도 않았고 상상하기조차 싫고 예. 그 영원 무궁이 우리는 대구교회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어떤 건강에 이상 증상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때까지와의 판을 다 뒤집는
목사님 어떻게 표현했더라? 노선은 같은데 연장은 아니다. 뭐 그런 애매한 말. 뭐 들어도 막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묘한 그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것만 진실이다. 뭐 거기에서만 우리가 만날 수 있다 하니까 그 맞는 말이고 아는 말인데 뭐 그것이 뭐 그렇게 다른가 뭐 좀 헷갈리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아까 언니가 말한 것처럼 뭐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이미 굴복해서 살고 있는 언니 오빠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도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굳이 뭐 쪼개고 나누고 할 필요 없이 근데 이제 다양한 현상들이 생기면서 저도 윤동이 오빠 같은 순인데 윤동이 오빠는 막 목사님 말씀 좋고 지지는 하지만 항상 막판에는 끄적끄적하면서 아직은 나는 좀 가길래 그럼 더 알아들어야 되는 어떤 경지가 있는 건가? 그래서 이제 저는 오빠는 100% 퍼펙트한 상태를 원하시는가 보다 뭐 그렇게 좀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글쎄요 저도 오빠가 이제 5번 말씀했는데 이번 주인가 있잖아요. 오빠가 이제 목사님이 이때까지도 존재만 얘기했지만 진짜 마지막 단계 오니까 소유는 진짜 다 떠나고 진짜 100% 존재만 남는 그 자리를 얘기하시는데 오빠도 막 부정하고 싶었고 이게 뭐지? 모르겠다 말하고 싶고 막 그 자리 싫고 막 그랬다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오빠가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느낌이 뭔가 이제 곧 뭔가가 큰 게 대히트작이 터질 것 같은 곧 블랙버스터가 터질 것 같은 이제 기대감이 생기고 하여튼 주영이 언니는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언니가 똑똑한 언니인 줄 몰랐어요. 근데 뭐 옷도 막 이렇게 막 되게 인텔리전트하게 입진 않잖아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 같았는데 말하는 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 완벽하고 뭐 이렇게 연예인급으로 말하자면 연기자로 말하자면 김희애급 어디 하나 손댈 데가 없는 완벽한 연기를 구사하는 김희애급에 해당하는 저런 언니가 왜 교회에 그동안 숨어 있었던가. 저 언니를 지금 발굴했다는 것도 엄청난 거고 그게 구속의 복음이 오고 나서 언니가 이제 이게 이제 광산에서 보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니를 그냥 묵히면 안 되고 계속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뭐 화요 모임이든 뭐든 언니를 계속 써야 되지 않을까. 윤동이 오빠 후속타로 쓰든지 뭐 그거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아까 그런 말 했잖아요. 목사님의 이 구속의 복음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들리는데 뭐 목사님을 이제는 뭐 예수급에 뭐 신격화하냐. 근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의 신격화가 아니고 예수의 인격화가 되는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사람의 이치에 있다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신격화가 아니고 예수의 인격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만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이해가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하여튼 뭐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고 왠지 오래 살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외할머니가 94세까지 사셨고 시댁도 뭐 우리 형제도 어머님이 할머니가 친할머니인가 94세까지인가 뭐 용문산 기도원에 사셨고 양가 집안이 장수하는 집안이니까 나도 뭐 막연하게 한 90 넘지 않겠나. 근데 저번에 목사님 몇 년 전에 위독하실 때 제가 목사님한테 20년 드린다 했거든요. 그랬으니까 아마 80으로 추정되는데 지금 다시 욕심이 생기는 게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이 복음이 완벽해질 때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좀 오래 살아서 누리고 싶다. 그래서 다시 99, 88, 70,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서 이 복음도 확실하게 알아듣고 전하고도 싶고 예. 언니는 진짜 그 상담 교사 그 절묘한 찬스에 어떻게 보면 오빠가 이제 어떤 그런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와서 언니가 상담 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때 상황은 힘들었지만 그것도 언니 엄청난 재능을 또 발굴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언니 통해서 살아나더라고요. 나도 수학과 하면서 요즘에 아동 학대 이런 걸 꼭 신고해야 되는 의무자가 된 거예요. 의료인들도. 근데 이상하게 뭐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어갖고 너무 머리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언니한테 문의를 했는데 진짜 저는 뭐 두서없이 한 5분 질문했거든요. 근데 되게 골치는 아팠어. 근데 지금 현재 언니가 일목요연하게 한 1시간 반 이상을 있잖아. 핸드폰을 들고 정말 이렇게
1부터 10까지, 100까지 완벽하게 있잖아요.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듣고 나니까 이 언니가 진짜 상담 업계에 아까 스스로도 자타가 공인하는 베스트라 했는데 베스트겠다. 언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답을 얻겠구나. 근데 언니가 다 얘기하고 결론은 은지야, 인간은 선하다고 생각했거든 나도. 근데 정말 악하더라 그러면서 있잖아. 인간은 물론 선과 악이 다 있는데 이 하나님 모르고 이 말씀 모르면 인간은 진짜 동물보다 못한 그런 것도 있다면서 언니가 하여튼 얘기해줬어. 하여튼 그래가 그때 많은 해답을 얻고 위로도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구교회에 많은 인재들이 있지만 그중에 특별한 우리 언니는 특히 말이 조리 있게 잘 되는 그러니까 이 언니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정말 놀랍네요, 그죠? 와, 우리 주영자매가 오늘 밭에 무침 보화로 보입니다. 이 구속의 복음을 맨 처음 발견한 그런 사람 같아 보여요. 그죠? 우리보다 더, 뭐 다 도망갔다 했을 때도 윤도에 아까 말했지만, 뭐 내가 도망갔나 그 생각이 우리 들었어요. 뭐 내가 도망가지 않았는데 목사님 잘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우리 주영자매는 내가 도망갔구나 이게 확실하게 발견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이제 복음을 만났고 예수를 만났다는 오늘 그 고백을 듣는데 정말 놀랍네요. 그죠? 김 목사님이 2000년 만에 이 말을 처음으로 한다 했을 때 우리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왜 이게 이 구속의 복음이 놀라운지. 그런데 점점 말하면서 알아져요.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조금씩 알아진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이게 어떤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알아가는 거니까 이게 한목이 다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점점점 이 구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지금까지 알아왔는데 우리 주행자매는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걸 다 알아버렸으니까. 근데 이게 이 귀한 자매를 우리 주님이 많이 이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앞에서도 선포하고 하여튼 너무 귀한 인재네, 그죠? 이 구속의 판 완전 새 판이잖아요, 그죠? 새 판. 여기서 우리가 그 정말 모든 게 다 끝나고 존재만 남은 이 새 판. 윤도 형제가 어제도 그랬는데 나는 사실 윤도 형제가 처음에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의 사랑을 온통 받을 때 너무 부러운 거라. 그래가 좀 어둠이 오더라고. 그래서 군대 갈 때 도망가듯이 가버리니까 그 주 원인이 이제 윤도 형제예요. 정천이 형제도 있고 너무 사랑을 뺏기는 것 같으니까 내 첫사랑을 빼앗아가는 나쁜 사람들 그런 생각했는데 내가 구속이 오고 나서는 거꾸로 윤도 형제가 나를 부러워하는 거라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구속의 판에서는 부러워하는 것도 끝나고 부러움 받는 것도 끝나고 이 완전히 새 판에서 우리가 존재적으로 연합하는 이 기쁨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구나. 이게 진짜 연합의 기쁨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목사님 안에서 한 아들들이고 한 형제들인데 그동안에 소유 때문에 그죠? 누가 사랑을 많이 받았냐?
누가 더 은혜를 받았냐 이런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 소유가 끝나버리는 이 구속의 판 여기서 우리가 진짜 이제 진짜 형제가 되고 진짜 아들이 되고 이렇게 연합이 진짜 연합이 되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 주행자매가 이 구속의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도 함께 이 구속의 복음을 정말 온 교회가 아니라 하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그지? 지금 거부하고 아니라 하지만 다 시인하고 이게 진실이니까 오늘 우리 양문의 형제 중에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지금 뭐 구속의 복음 뭐이기 때문에 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이 근원의 자리에 가면 원이치로 돌아가면 교회가 다 하나가 된다 이런 간증해요. 우리 양문의 학생들 대단하죠. 야, 내가 놀랍더라고. 야, 우리가 근원의 자리에 가면 구속의 자리에 가면 우리 교회가 다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화이팅 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영자매가 질문도 아주 분명하게 하고 답도 아주 분명하게 아마 상담 교사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이 오해받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신격화된다. 구속의 복음이 이 사람의 복음인데 어떻게 신격화 되겠어요, 그죠? 아까 은지 자매가 이야기했다시피 그 목사님이 신격화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 사람으로 끌어내리니까, 그죠?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렸잖아요. 그 인격화한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복음인데 그야말로 그 예수와 우리가 하나다 이러니까 마치 신격화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를 우리의 위치로 끌어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불분명한 것은 애매한 것은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와의 완전한 만남을 통해서 그것도 우리가 참 사람 뭐의 본을 보여주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확실하게 만나니까 우리가 예수가 분명해진 거죠.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이혈례의 복음 이것을 제일 먼저 우리 주영자매가 얘기했다는데 복음이 사람이다.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분명하잖아, 그죠? 하나님에게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복음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또 우리도 우리의 원래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회복한 것이 우리의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나? 우리가 사람을 잃어버렸죠. 우리의 원래의 위치, 그 인격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분명해졌잖아요. 전에는 우리의 문제가 그 능력의 부족함, 소유의 부족함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 존재 안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우리는 마치 문제 없는 곳에서 우리가 문제를 우리 스스로 찾아서 그것에 헤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니까 사람에게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졌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영자매의 여러 가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면서 내가 바로 이 주영자매하고 같은 위치에 있구나. 그 주영자매가 의문이 생길 때 나도 같이 그 의문을 가졌고 또 의문이 해결될 때 그 위치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하니까 우리 주영자매와 나는 완전히 하나구나. 우리가 구속의 복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지요. 그죠? 이것은 해결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구속의 복음 안에, 그 구속 안에는 우리가 온전히 있어야 할 그 위치가 바로 그 예수 안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해결하라 하겠어요? 사람이, 예, 이상입니다. 이제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자가당착. 예, 오늘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거는 계명대학이 정말 놀라운 학교구나. 예, 예, 그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의 보람을 오늘 주영자매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언젠가는 알게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주영자매가 처음 가장 먼저 이엘레 목사님의 구속의 복음을 알아들었다니까 이엘레 목사님은 주영자매가 올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아마 복음을 늦게까지 좀 늦게 말씀하셨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역사 얘기가 나오는데 역사는 승자들이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승자들의 역사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당시에도 분명히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영역한데도 그 기록이 별로 없고 십자가에서 일부러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것이 기성사실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구속의 복음이 꼭 역사의 기록이 될 것인가? 그건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한 거는 지금 우리는 역사가 아니고 사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사실,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게 제가 살고 있는 의미고 우리 형제 자매들, 목사님이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주영자매가 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예? 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었고 나도 그 사람의 증인이 되리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영자매를 따르고 형제자매를 따라서 증인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너무 간절히 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방이 하도 시끄럽다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고 대충 봤는데 저 자신이 생각했어요. 뭘 몰라서 이렇게 시끄러운가? 사람의 정체성을 몰라서 그렇구나. 예수님의 정체성이 뭔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적인 그런 말을 했지만 예수의 정체성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 이게 예수의 정체성이에요. 자, 윤동이 형제도 주영자매도 많은 소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소유는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윤동이와 주영이 어떻게 만나겠어요? 못 만나요, 나는요. 그러나 그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에 우리가 다 만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한, 목사님 우리에게 제시한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 그겁니다, 그거. 그거가 우리를 이렇게 살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듣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나도 안다. 그건 참 다행이지만 혹시나 몰라서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도록 한 그 목사님의 그 가난함. 목사님은 그 자리가 아니면 예수를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그 자리만 예수께 포함될 수 있는 길이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포함돼가지고 포함된다는 단어는 내가 좀 생각해 봤어요. 수학에서는 포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참 힘들겠구나. 그 다음에 연합이란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받는 것은 연합을 모르는 사람에게 오해를 받는 거고 포함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사람에게 오해를 받는다. 근데 그 모든 걸 떠나서 우리는 정체성은 뭐냐?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사람인데 그 예수에서 그 정체성을 발견했다 이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명대학이 더 유명하네. 에? 와, 오늘 저 주영자매의 생년월일을 아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2019년 7월 28일 그 20분짜리 그 말씀이 주영자매의 2% 보적을 완전히 채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을 만나는 그 계기가 됐다고 했는데, 요즘에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된다. 그게 아주 그 말씀이 너무 확실하네요. 나도 그날 뭐 다 도망갔다 그러는데, 도망가긴 내가 뭘 도망가. 교회에서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말씀 들으려고 앉아 있는 상태가 도망간 상태죠, 그게.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내 운명이 아니니까.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영자매의 그 2%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그것이 탁 들렸죠. 그러니까 어차피 다 온다 그러잖아요. 먼저 오고 나중 오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리고 오늘 나는 한 말씀 딱 꽂히는 게,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창조도 모르고 창조된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리고 타락한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위치 이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매일같이 하시죠. 입만 여시고 위치 이탈을 얘기를 해도 그 위치 이탈된 사람이 나라는 게 발견되지 않잖아요. 내가 위치 이탈된 사람은 딱 보이면, 보임과 동시에 정상적인 사람이 딱 보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딱 보이면 내가 위치 이탈했구나 이렇게 딱 알아지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는 게 정답이죠. 모르는 게.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내일 일도 모른다. 아까 뭐 우리가 아는 건 구속뿐이라 그랬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바로 내 인생의 정체성이다. 이걸 뭐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뭐 멀리 떨어져 있는, 대구에서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도 못 봤고 만나지도 못했고 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목사님은 뭐 2000년 전에 예수를 봤어요, 어디? 예루살렘 근처에 가봤어요? 예수하고 밥을 먹었어요? 주영자면 많이 만난 거야. 4번 만났으니까. 그 목사님은 예루살렘에 간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아는 세계가 아니라니까, 이게.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또 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다른 세계라니까, 다른 세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속의 복음이 우리에게 보였고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아까 주영자매가 그리스도를 목표로 인생이 창조되었다, 그 말씀을 하는데, 그건 나도 처음부터 들을 때 사람은 그리스도를 목표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희망했죠.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칼같이 들어가셔가지고. 네. 참, 이엘레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가 참 사람임이 드러났다. 저는 오늘 그 표현이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이 개념이 정교화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들음으로 구원에 아니지 의에 이르고
지금 제가 입으로 내뱉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내려온 예수, 이 열매를 통하여 참사람 드러나 한 사람에 대하여 증인이 되었네.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게 되었네.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내려온 예수, 이 열매를 통하여 참사람 드러나 모든 사람 이리로 모여야 한다네. 모든 만유 구하고 만유를 포함해. 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아버지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오늘 우리 주영자매가 그 아버지에 대한 무한 신뢰에서 그 아버지에 대한 아까 양가 감정이라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멀리 떠났다가 우리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회복되어 가지고, 저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뭐라 그럴까요? 이 자의식이 딱 생기면서 한 3, 4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뭔가 비교하는 게 이게 탁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선악과를 먹는 거죠. 세상의 지식들을 먹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기, 대학, 이제 윤동이 형 만나면서 이 교회를 만나면서 아버지, 저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30년 아닙니까? 이제 드디어 이 내려오지 못한다는 이 원래의 자리를 갖고 이제 우리가 뛰어나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뭐 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다 그런 감정이잖아요. 목사님이 파츠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잖아요. 목사님이 뭐 이래 말씀해도 예스, 저래 말씀해도 예스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언어마저도 딱 일치하는 시간이 왔어요. 이 진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가 참 사람임이 드러나 요 시간이 왔다는 게, 이거를 증명하는,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증명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이 영광이 주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너무 대조적이네. 금방 기열이 형제가 파츠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파츠로 매주를 쓰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주영이하고 이렇게 순모임을 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정말 주영이를 항상 마지막을 시켰어요. 주영이가 마지막에 정리를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주영이가 정말 탁월한 이제 이런 이제 감각도 있고 재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래 늦게 시켰는가 갑자기 오늘 그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하나님의 때이겠죠. 주영이가 한 뭐 몇 년 전부터 항상 2% 부족하다 이 생각이 들었다 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주영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상담 교사를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반전 드라마가 세상에도 많구나.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이 무엇이 복음이 되겠는가 이 생각이 들었지 않았겠나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맞지? 아, 그래서 이게 이거로 가지만 내가 이렇게 변화됐고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게 사람들에게 확실한 복음이 되지 않겠구나 이 생각이 아마 자기 안에 어렴풋이 들지 않았겠나. 오늘 제가 그게 딱 캐치가 되면서 야 정말 주영이가 상담 교사를 한 거는 신의 한 수네요. 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실 때 우리 전부 다 띵 받쳤는데 최고 먼저 알아듣고 그것을 이렇게 이 2000년 기독교가 끝났구나 무너졌구나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사실 우리는 뭐 목사님 처음 만날 때부터 2000년 기독교가 끝났어요. 그 똑같아요. 그 노선 안에 있는 거니까 주영이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을 만났고 한 사람의 증인이 되었다. 그게 주영의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 그 사람 안에 모든 것이 있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지어졌고 그 사람에 인해서 내가 지금 현재 있고 그것이 정확한 증인인데 정말 그 사람의 원형의 자리가 이렇게 내려오지 못하는 그 왜 갑자기 내려오지 못하는 이제까지 십자가도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여야만 하는가가 확실히 밝혀졌잖아요.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다 도망갔는데 난 목사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된 걸까? 그 생각 들었어요. 그 생각 들었어요. 그러면 다 도망갔으니까 목사님도 도망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 맞고 또 베드로가 도망간 게 늘 목사님 말씀이 베드로가 도망간 건 모든 사람이 도망간 거다 이렇게 말했지만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진면목이 드러나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못 알아볼 줄 몰랐잖아요. 예, 그 사람을 못 알아보고 정말 희미했다.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희미했다.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더 명백하게 그래서 내가 주영이가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저는 이제 순에서 말씀을 주영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주영이가 너무 이렇게 선명하게 표현하는데 주영이가 좀 앞에 나와서 표현할 기회가 없네. 이제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내가 주영이를 추천할 생각을 그건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추천하는 이런 거는 또 내 개념이 없어. 그건 원선 형제 좀 잘하더라고. 원선 형제가 잘 주영이를 못 만나서.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한 사람을 만나 사람 복음. 이 영원한 사람, 이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가 영원한 사람의 원형을 찾은 구속의 복음 안으로 다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누구에게도 복음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도 만유를 포함하는 복음, 어떤 사람도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그 복음, 이 영원한 복음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영이 자매에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온다. 그 복음을 받지 않는 나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신 분은 분명한 사람으로 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저같이 종교생활하는 사람한테 예수를 신인지 사람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분명한 죽을 때는 사람이었다. 삶에서는 하나님같이 살았다 하는 것이 딱 구별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도 사람인 것을 목사님께서 확실하게 이것을 구별해 주니까 모든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 이렇게 선포를 하시니까 거기에 나도 사람이다 하는 것이 딱 목사님 말씀 안에서 발견된 것이지
내 자신으로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오늘 얘기한 것이 창조도 우리는 본 것이 없으니까 모르고 이탈도 모르고 사실상 구속도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은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그 사람의 자리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이탈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고 또 완성도 사람을 통해서 완성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요, 이 말씀에.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갈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희미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2% 부족한 이것을 구속의 복음으로 완성시켜 주신 우리 주님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채워주신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대추나무의 대추가 먼저 익은 것도 있지만 나중에 익은 것도 익을 적에는 함께 익는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인가. 누구 있는데도 다 해당된다는 말이 얼마나 해당되는 말씀인가. 봤을 때 너무 구원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음이 안 될 건데,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된다. 이 복음하게.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심은 대로 거둔 것이 농부의 그 밭의 일이기 때문에 참 목사님께서는 증인으로 오셔가지고 증인을 생산하는 이 삶이 얼마나 축복인가. 참 우리에게 다 이렇게 하나같이 오늘 주영이 자매 같이 다 증인으로 선 것 같이, 다 증인으로 설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각지도 않게 말씀을 듣는데 아주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들을 너무 매끄럽게 누구도 따라갈 수 없게 시원하게 아주 오래간만에 들어가지고 속이 시원해서 아무 할 말이 없어졌어요. 전부 답변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저 아론이 생각이 났거든요. 모세가 입이 둔해서 못 간다니까 아론을 데려가라. 그런 식으로 이것도 타고나는가 보다 그랬어요. 머리도 좋지만 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우리가 거치고 있는 얘기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주 속이 시원했고 2% 얘기할 때마다 너무 좋았어요. 2% 하는데 저도 2%가 부족한지도 몰라요. 저는 지나고 보니까 그게 2% 부족한 거였구나. 항상 지난 다음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 구속을 알아야 창조와 타락을 안다 하는 말이 이해가 됐어요. 그런 것 같으네. 이 구속의 복음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2% 부족한 게 없어지니까 우왕좌왕하는 혼돈이 없어졌어요. 내가 어느 선에 둬야 될까? 이 선에 있어야 될까? 어디에 있어야 될까? 이게 다 사라졌거든요. 그냥 나 있는 곳에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거기다 또 두면서 온지가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우리가 이현래 목사님을 신격화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신격화된 예수님을 끌어내렸잖아요.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이 되니까 우리가 2% 부족한 게 다 지워졌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이제 중간성에서 어정어정하고 이렇게 판단해서 이럴 게 아니고 이거밖에 확연하니까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늘 말씀을 듣고 와 하고 주영자매가 진작 했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요때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확연하게 탁 선포를 해줬구나. 그래가지고 이현애 목사님의 복음, 우리 인생을 찾은 복음, 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우왕좌왕 2%가 부족해서 우왕좌왕했는데 이제 2% 부족한 거 다 채워서 아주 완성을 탁 시켜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영삼의 그 목사님의 완전한 증인으로 이혈례 복음의 확실한 증인으로 우리 앞에 서 있으니까 너무 진짜 보기 좋고 너무 당당하고 나는 아까 분이 얘기할 때 뭔가 답답했다, 뭔가 부끄러웠다, 뭔가 부족했다, 그 2% 부족했다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가고 많은 은혜와 혜택과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그 어떤 역경이나 환경을 우리가 다 넘어왔잖아요. 다 넘어오고 진짜 우리 안에 진짜 받은 은혜도 너무 많지만 뭔가 부족한 그 답답함. 나는 진짜 나도 그거를 그대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진짜 그게 뭐 2%였는지 5%였는지는 몰라도 너무나 그 뭔가 예수와 하나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닌 하여튼 그 뭔가 모든 걸 누렸지만 이상하게 예수가 희미하다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뭐 답답함이 진짜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진짜 그 19년도에 도망갔다 그 얘기했다고 할 때 나는 내가 우리가 17년도에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나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내가 그 이상 그 존재적으로 싫어하고 있더라고. 십자가 내려오지 못하고 매달려 죽인 그 예수를. 내가 그런데 목사님이 19년도에 도망갔다 딱 하는데 내가 진짜 도망간 사람이고 그 존재적으로 나는 그 예수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딱 알았다. 그 자리에서 내가 완전히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깨트로가 알고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다 저 말을 내보고 하시는구나. 나 당장 뭐 그렇게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가 내 안에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지 않는 거라. 내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그 뒤에 그것이 바로 원령이고 형상의 자리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예수가 진짜 내 자신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2% 부족한 거 그게 뭐 때문에 부족했나? 내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았는 거라. 내가 누군지가 확실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내라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거부하고 있고 싫어하기 때문에 내 안에 항상 그 부족함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바로 내 자신이구나. 예수가 매달린 게 놈이 아니고 바로 나구나. 이렇게 인정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답답함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가져가고 새 세계가 열리고 진짜 이 구속의 복음이 아니면 목사님 따라와 봐도 마지막에는 예수와 하나 되지도 않고 뭔가 부족하고 답답함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구속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답답함이 다 날아가고 진짜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구나. 내가 그 예수와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구속의 복음을 목사님 우리에게 진짜 선포해 준 거 이거는 진짜 너무 은혜고 너무 감사하고 진짜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모든 안 되는 거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소유가 다 날아가고 전제적으로 그분과 우리가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이 너무나 진실한 자리, 너무나 확실한 복음을 목사님이 우리 앞에서 해줘갖고 우리를 모두 그 안에서 해방케 해주신 지 너무너무 은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질문 주영자매가 아틀란티스 얘기를 하니까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구속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없었으면 그렇게 또 다시 2000년이 가고 4000년이 가겠구나. 이것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고 제가 제 여동생이 결혼할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제 여동생 결혼식장에 갔는데 혼주잖아요. 근데 막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면서 아버지를 이제 막 부축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아버지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쌩쌩하고 우리들한테 그랬을 때 그 아버지나 병으로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창피하게 여기는 그 아버지일지라도 전혀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그 말씀 잘 하시는 또 기억력 좋은 우리 목사님 그때보다 막 오늘날 할 그때 목사님 옆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너무 소중하고 진짜 그때 생각하면 지금 요즘에 목사님 댁에 가면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 생각하면은 야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나를 더 살려두실 것이고 필요치 않으면 데려가실 거 아닙니까? 오늘 어떤 이제 자매 둘이 이렇게 왔었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쓰실 것이고 하나님 필요한 대로 쓰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서울에 어떤 자매가 전화 왔는데 목사님은 얼마나 기뻐서 그냥 아멘 그러는지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오늘 주영자매 윤동영 얘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어제 그 상황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그분 자신과 그분이 한 그 어떤 것들에 우리가 사람은 없는데 말만 갖고 하면 이거 연구하면 이게 되겠어요? 말만 남아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분 자신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종교가 쓴 거지만은 우리 단독방에 올렸지만은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한 슐라이어 마허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냐면 종교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지식이 아니래요. 직관과 감정이래요. 직관과 감정. 오늘 쭉 주영 얘기를 들으면서 야 주영이 직관이 놀랐구나. 2% 부족한 걸 어떻게 딱 봤는지 윤동영의 굴복을 딱 굴복한 그 사람을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약한 목사님이지만 저는 그분이 전부입니다. 좋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영이 말씀 들으니까 구석에 고속도로가 쫙 깔린 것 같아요. 말씀이 시원하니 그냥 우리가 한 사람의 안에 만나서 한 사람의 증인이 됐다. 이 말이 사실로 사람이 복음은 사람이다. 이 말이 사실로 딱 나타나니까 너무 시원하고 구석에 고속도로 착 깔아서 거기서 구속의 상담사로 한 사람이 역시 똑똑하다. 나는 똑똑한 것이 나는 무식하니까 똑똑한 것이 역시 구속 안에서 정확하니 자기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역시 똑똑하구나 이것이 알아지고 오늘 다 도망갔다 이 말을 하는데 저도 다 도망갔다는데 사람이면 다 도망간 것 같아요. 죽기 싫어서 자기 정해진 위치를 모르니까 그 자리는 누구든지 신이 아니고 사람이면 다 도망간 자리구나 이것이 분명하니 밝혀지고 왜 사람은 정해진 운명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싫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다 도망갔구나. 도망갔지만 이미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구석 안에. 사람이기 때문에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할 때 대구교회 안 있어도 된다. 대구교회 안 다녀도 된다. 이 말을 했는데 대구교회 저는 대구교회 온 것이 천하를 얻었어요. 대구교회 안 다녀도 된다. 이거는 개 죽음이나 소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그런데 왜 대구교회에 와야 되냐? 한 사람 안에 왜 포함돼야 되냐? 그 내려오지 못한 그 구속에 분명해야 되냐? 구속이 있어야 돼요. 구속이 분명하니. 그래야 이치가 분명하고 나의 또 이치가 하나님 아들 안에 포함된 것이 분명하니까 꼭 내려오지 못한 그 구속이 꼭 거기에 있어야 된다. 구속이 없으면은 이거는 원래 이치가 안 돼요. 원래 이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치가 되는데 왜 이치가 중요하냐? 만유에 포함된 만유 안에 포함돼야 돼요. 만유 안에 하나님 아들로 이 한 사람 안에 우리가 만유 안에 포함된 이거 구속이 내 죽음은 하나님이 쓰지를 못해요. 허무한 죽음, 개 죽음이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오지 못한 그 구속 안에 하나님이 그 안에 포함돼야만 하나님이 쓰시고 또 원래 자리로 하나님이 지은 심이 좋았다는 그 자리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영이가 이렇게 내 정체성을 이렇게 분명히 밝혀줘서 네가 어디 있냐 하면 구속 안에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완전히 굴복되어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진짜 그 연합한 사람으로 완전 정인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서 있는 주영이를 보니까 너무 진짜 아름답고 사람이구나. 너무 참 사람이구나. 정말 상속자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제가 주영이를 언제 알았냐면은 저기 호사나 산부인과 4층에 있을 때 처음 이제 왔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말씀할 때 그때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목사님 말씀할 때 하고 그때 원선이 오빠 굉장히 충만하셨거든요. 지금도 그러시지만 그때 막 또 원선이 오빠한테 또 이렇게 뭐 하답하는 걸 들으면서 주영이가 다르구나. 그때는 베로니카라 했는데 진짜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그래갖고 베로니카 어디로 갔지 하면서 한참 있다가 보니까 또 교회 안에서 이제 못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수요일 모임에 이제 또 다시 말씀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저는 진짜 도망간지도 몰랐어요. 목사님이 다 도망갔다 하니까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내 존재에 이런 생각도 깊이 못하고 나 목사님만 있는데 이런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때는요 정말 눈에 있는 것들 지금 보면은 아무것도 몰랐는 것은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주영이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때도 주영이가 말하면서 제가 느끼기는 자가 새 창조가 된 사람이구나. 새 창조 안에 있는 사람 참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때 느꼈거든요. 그래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었어요. 그래 사람이면 저렇게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오늘 또 진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그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에 포함됐는데 자기가 굴복된 사람으로 그 사람이 증인이 된 사람으로 연합된 사람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얼마나 진짜 이게 그 큰 승인인지 우리가 이제 늘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람 한 사람 되려고 이렇게 목사님이 우리 앞에 이렇게 우리를 다 포함해서 이 사람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주영이가 우리 앞에 이런 사람으로 오늘 온전히 있어서 승리자로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진짜 나이는 더 어리지만 내가 진짜 따라가야 될 사람으로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이게 생명은 육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생명을 분배받을 사람으로 이렇게 참 보이고 너무 아름답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재수연이가 먼저 이야기했듯이 언제 90년도 언젠가 나는 애 낳고 그 뒤치다거리에 완전히 구질구질하게 있는데 어느 날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 어떤 너무너무 이쁘게 하늘하늘 있고 너무 이쁜 이름도 이쁘고 이래가지고는 막 교회에 완전히 진짜 교회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도 있나 이러면서 막 했는데 언제쯤 되니까 결혼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에 교육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인천에 갔는데 인천에 거기 있는 거예요. 다 망해가지고 야반 도주 해가지고 줌 등록은 없고 몸만 열 몇 평? 아니다 열 몇 평 다 했다. 그 주공 아파트 조그만한데 애들 둘이는 뭐지? 그래가지고 갔는데 애들한테 안 좋다고 불을 안 떼는 거예요. 그리고 약은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애들 먹인다고. 그래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렇게 사네 가면서. 그리고 이제 교육 끝나고 내려왔는데 언제쯤 되니까 대명동이 또 나타났어요. 대명동에 거기도 방 한 칸에 주민등록은 다른 데 갖다 놓고 거기에 그래 살다가 그랬는데 하여튼 참 열심히 그리고 그 와중에다 한 번도 화도 안 내고 또 내 같으면 수의력인지한테 좀 땡깡도 부리고 있잖아. 야, 할 건데 다 이렇게 받으면서 참 열심히 살더라고. 옆에서 대명동에서 보면서 인천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사네 가면서 이랬는데 참 지금에 와가지고 보면은 그게 닮으면은 우리 완전히 깡이잖아. 그렇게 열심히 그 많은 빚 급한 것부터 갚고 또 이래 갚고 언제쯤 오니까 하더라고. 언니 얼마 갚았다. 누구 갚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라 하는데 우리 인생이 지금에 와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럼 뭐야? 앞에 죽으면 있는데 진짜 이 복음이 안 왔다면 주영이나 나나 100%로 열심히 살았는데 10%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참 어떻게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들리고 인생이면 된다는 이 자리에 딱 갖다 놓으니까 우리 그렇게 살았던 게 다 있잖아. 다 보상을 받잖아. 보상을. 진짜. 그리고 그게 하나도 옛날 같으면 내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수일행진한테 칼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다 그냥 그거 하면서 참 열심히 살았고 앞만 보고 살았고 그렇다고 원망도 안 하고 살았지만 이 복음만이 없으면은 그것도 꽝이더라고. 참 가로늦게는 아니지.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다 이끌어 들여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전혀 부족함이 없이 가볍게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영아 사랑한다. 수고했다 그동안. 제가 열심히 채울까요? 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 복음은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 속에서 목사님 처음부터 이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복숭아를 이게 보니까요, 복숭아든 사과든 보니까 가지가 나오고 그다음 잎이 나오고 그다음 열매가 나오더라고요.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바로 열매더라고요. 열매. 그 전에도 다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속에서 그 글자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 나무로 된 그거 가지로 된 줄기로 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그때는 그 당시대로 다 완전했어요. 우리 다 그래 살았잖아요. 그죠? 그 잎도 마찬가지입니다. 잎도 그 당시로서는 완전했어요. 근데 야,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씨 뿌릴 수 있는 이 복숭아를 딱 먹어보니까 그때 뭔가 부족했구나. 뭐 2% 부족했구나. 아까 누나 말한 대로 이제서야 아는 겁니다. 이게 와야지 완전해지는구나. 완전해지는 거라. 야, 하나님 나라도 이 예수가 와야 다 완전해지더라고요. 예수가 와야 완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만이 저를 완전히 구속하고 그리고 모든 인류도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인류도 앞으로 올 모든 인류도 다 구속할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아까 베로니카 누나가 얘기한 주영이 누나가 얘기한 그 사람들 있지요. 그 상담하면서 장애 아이인데도 희망을 가지고 사는 부모들, 야, 그런 부모들 보면은 정말 구원이 안 됩니다. 왜? 나는 그래 못 살 것 같아요.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도 다 구원할 수 있는 게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더라고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저거는 바로 목사님 자신이구나. 목사님 자신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고, 물론 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형님들 누님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동생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 세계로 부르셨더라고요. 이 세계.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세계고, 오늘 주영이 누나를 보니까 진짜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그 구속의 전사로서, 야, 우리가 전사를, 물론 누나 원래부터 전사였습니다. 예, 우리가 힘을 더 얻어서 이 구속의 복음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소란케 하는, 야, 이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 구속의 전사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합니다. 예, 마치려고 했는데 우리 점득이 누님께서 마지막으로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늦게 나와서 대시기가 마침표를 해야 이게 제대로 되는데 학교 생활을 하면 이게 점점 잘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게 아이들에 대한 이해, 그게 더 우선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점점 알게 되면서 이제 그거죠. 애가 안정돼야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여기 이 교실에 있는 것이 내가 전혀 불안하지 않고 이게 평화롭다, 이렇게 돼야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갈 수가 있구나. 제가 이제 그런 이해가 생기고 나서부터 그러면 이 관계라는 게 아이들과의 관계, 이제 아이와 교사와의 관계,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이제 되니까 이제 학교 생활이 되게 이렇게 잘 풀려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관계가 참 중요한데 이 세상에서 평화로운 수준으로 가는 것하고 우리 교회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저도 제가 아까 주영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나도 거기서 참 혼란스러웠는데 그럼 왜 교회는 꼭 있어야 되나? 예수는 왜 있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거기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민감하지 않아서 오늘 주영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뭔가 왜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게 교회와 그러니까 이제 좋은 세상하고 이제 교회는 다른 세계인데 그 지점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윤동이 오빠를 이제 표현할 때 굴복한 사람을 더 이렇게 크게 보는 것. 저는 제가 또 요즘에 드는 질문이 늘 좀 그냥 내가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없는 사람이고 예수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도 없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이렇게 예수와 관계되는 사람으로 이제 목사님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엮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뭔가 하나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다 알겠는데 다 알 것도 다 알고 있는 것도 같은데 거기에서 이렇게 뭐 하나 빠져 있는 게 자꾸 뭐가 빠져 있을까? 뭐가 빠져서 이렇게 건조할까? 그런 질문이 일어나는 중에 요즘 오늘 그 주영이 이야기를 통해서 근원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 그 예수를 담은 목사님을 빼면은 우리가 이 근원에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의 근원이 목사님이구나. 그래서 정말 못 알아들어도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것도 굴복이더라고요. 이 말씀에 대한 인정도 내가 굴복으로 인해서 인정이 되는 거지. 내가 이해했을 때는 항상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이해로 받았을 때는. 그래서 오늘 주영이가 윤동이 오빠를 이렇게 몰라도 굴복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제가 그렇구나. 우리가 이 차이구나. 제가 아직 말이 부족해요. 말이 잘 이렇게 다 정리가 안 돼서 안 나오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동이 오빠를 통해서 그리고 이 창세기 언니 오빠들의 생명의 관계, 이것이 오늘 주영이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어져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더욱 이 주영이가 많이 표현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남았죠. 뭐 기원하는 거예요. 정해진 설명을 하자면 제가 왜 대구 교회인가라는 질문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꼭 대구 교회 와야 하는가라는 질문. 그 전까지는 이제 제가 대구 교회에 와야 한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은 학부모에게 계속 간증을 하고 또 이제 전도를 하고 이랬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왔다 가본 사람도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너무나 아까 명숙 언니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역전 드라마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내 인생의 반전에 대한 어떤 성숙이나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대구교회가 아니어도 세상에서도 그런 반전 드라마는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꼭 대구교회여야 하는가에 대한 제 질문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교회 와야 된다, 오지 않아야 된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중점을 두고 싶었던 게 아니라 올 사람도 있고 오지 못할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구속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모두 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 한 운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교회 안에서 뭐 이런저런 말들이 좀 제법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더 깊이 목사님의 진액이 나오고 더 세밀한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교회 안에서 어떤 뭐 소란이 있고 어떤 질문들이 있는 것들도 사실 우리에게 다 거쳐가야 되는 단계고, 사실 목사님 복음이 탁 터졌을 때 제일 시원했던 게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도망갔네 하면서 제가 야호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 몰랐잖아 이랬잖아요. 제가 아싸 나만 빵점 아니네 이런 동질감에 제가 너무 기쁘기도 했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 안에서 이제 다 우리가 구속받을 일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서 인생은 그렇게 창조되고 지음바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졌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이 존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당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제가 윤동 오빠 예를 이렇게 계속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가장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오빠가 또 뭔가 증거가 되시려고 아마 쓰여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점덕 언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분명했어요. 저는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한 사람에게 굴복되었다. 이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졌고, 그리고 아까 명숙 언니가 분명하게 말했죠. 팥으로 메주를 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분명하게 굴복당한 것이다. 이것도 정답이라니까요.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했잖아요. 언니 오빠들 제 인생까지 앞에서 수십 년을 한 사람을 점검했잖아요. 이래도 찔러보고 저래도 쑤셔보고 이렇게도 가늠해보고 간보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속으면 속으리라. 당신이 속인다면 그 속임마저도 나한테는 행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왔잖아요. 야, 어떻게 우리가 그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겠습니까? 내 인생을 틀어서 가장 소중한 게 시간 아니에요? 시간이죠. 인생은 시간이잖아요. 이것이 들여진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을 가늠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왔고 수십 수만 가지의 질문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상황과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한 사람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만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참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한 것밖에 없잖아요. 대구교회가 뭡니까?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목사님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교회 말자치밖에 더 했나? 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뭐 사회 봉사를 했습니까? 뭐 지역사회 기여를 했습니까? 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구교회 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잔치, 그것도 말잔치 한 것밖에 없잖아요. 야, 근데 그것이 한 사람 대한 완전한 증언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곧 나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그 사람이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곧 나라니까요. 야, 우리가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이열레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어찌 내가 예수와 내가 그 사람과 내가 동일하게 서 있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존업이 늘 이제 그 학교에서 하면요, 뭐 제 직업인 이상 자존감 프로그램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답답해요. 이거 해가지고 무슨 자존감이 뭐 이런 생각이 골백 번 더 들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하고 있는 제 현실이죠. 그런데요, 인생의 자존감이 어디서 회복되는가? 그것은 유일하게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겁니다. 야, 그러니까요. 나는 그 옛날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자아를 찾아서 뭐 이렇게 나를 찾아서 잃어버린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디서 발견되느냐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찾아지는가? 나라고 알고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디서 발견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 아니었습니까? 저희 형제는 한 번도 그런 고민 안 해본 사람입니다. 자연인입니다. 뭐 사는 게 사는 거지. 사람 사는 거 별거 있나? 이 가다 가는 거지. 밥 먹고 사는 거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니까요. 왜요? 한 사람을 보았으니까, 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내가 저 사람에 의해서 지어진 바 된 사람이구나. 내 인생이 저 사람처럼 살아가겠구나. 이거를 인식하고 안다는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 인생은 속을 만한 인생이잖아요. 목사님 말씀처럼 그래봤자 속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내놓은 게 많다고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 목사님
이 시간이 너무 좋은 게요. 뭐 사실 목사님 앞에 가서 떠들고 싶지만 솔직히 뭐 제가 또 그럴 주제도 못 되고 이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있고 뭐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싶지만 뭐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예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맞습니다. 명숙이 언니 말 맞아요. 하는 게 예의입니다. 예, 그래가 일부러 비싸게 골라고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한 2년간을 방방 떴었어요. 교순 언니랑 하루에 거의 2~3시간씩을 얘기하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2년을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이거 이러다가 내가 조증 현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나름 걱정이 돼서 제 스스로를 좀 다운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증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내가 나를 한번 관찰해보자. 이게 이제 상담에서 자기 분석 중요하거든요.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야,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뭐 요즘 뭐 그 사랑방에 막 그러니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목사님 인생의 비밀을 알았어요. 막 이런 있잖아요. 막 하늘을 휙휙 날아다니는 이런 어떤 느낌들 그런 뭐 카타르시스 다 경험했죠. 2년 동안 정신을 못 차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2년 동안 이 증상이 지속되는 것은 조증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그와 비슷한 증상을 지금 계속 발현시키고 있다.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좀 잠잠히 있었던 게 교회 형제들이 나와서 터져 나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나는 좀 입 다물고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다. 이런 게 너무 컸어요. 와, 나보다 표현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나보다도 새로운 있잖아 신조어들이 막 날라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황홀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듣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이미 그 언어들에 그 말들에 그 표현들에 다 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중언부언할 필요 없다. 뭐 남들은 저보고 말 잘한다고 하지만 저는 아까 저기 앉아서 제가 한 30~40분 했는데 뭔 말 했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머리에 남아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뭐 오빠들이 이런 말 했다 하니까 뭐 기억이 나겠고 저는 제가 이 수요일 날 간증한 내용을 테이프를 돌려볼 생각이 없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오글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볼 자신도 없고 볼 생각도 없지만 뭐 혹시나 한번 좀 보지 않을까요? 그랬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이 세계에 오니까요. 말 잘하고 말 못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내 존재로 이미 나는 그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언어들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표현하라고 말을 해도 굳이 꼭 표현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순모임 가서도 굳이 꼭 말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도 할 수 없이 이제 또 해야 되고 예의상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확실한 건 이겁니다. 인생을 사람을 가장 온전하게 회복시킨 복음 이것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복음의 실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깊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봐야 합니다. 깊이 보고 자세히 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 시간이 주어진 우리들이 남아있는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중간다리 거칠 생각하지 말고 뭐 거치고 싶어서 거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뭐 모르고 싶어서 모르겠습니까? 윤동이 오빠가 뭐 내가 모른다 하고 싶어서 그 말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거 아니죠. 그러나 한 사람에게 깊이 굴복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반드시 열린다라는 것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연합이니 뭐니 저는 사실 포함이니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사람 안에 그의 운명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로서 증언되는 그로서 표현되는 내가 사람인 내가 비로소 나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고 저것이 나고 뭐 이런 특성 저런 기질 이런 것들이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사람에 대한 참 목적을 아는 것이 나의 온전한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시간이 남아서 또 나왔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수요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